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저런 제 기대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 하면 하늘이라도 감동을 해서 자기가 소원하는 거, 비는 거 이루어 줄 거다. 어떤 일에 간절하면 지성껏 빌 것 같아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저런 지성을 지성껏 빌지를 않죠. 하나님은 감천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일을 하실까?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언제 감동하실까? 누구를 보시면서 감동하실까? 또 어떤 예배나 기도를 들으시면서 감동을 하실까? 저건 지워줘도 되는데.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 모세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또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뭘 하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여기 읽은 출애굽기 32장 앞뒤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보시면은, 야, 너를 보면 내 마음이 울컥울컥한다. 혹은 내 기도를 들으면은 내가 그걸 거절할 수가 없다. 왜? 내 기도를 들으면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니까.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하실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람. 30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무슨 죄냐면 그게 이제 32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이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후에 한 3개월쯤 이렇게 지났을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홍해바다 건넌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고, 이제 이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 이어서 이제 율법들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모세 언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과 요새식으로 말을 바꾸면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세부 사항들을 이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건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구두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하나님 직접 이제 써 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백성들한테 이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올라가자마자 그날 하나님께서 이거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저 돌판에 새겨주신 게 아니라 소리예요. 40일 금식 기도한다는 게 이게 거의 목숨 거는 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밑에 이제 백성들은 뭐 하는가?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야,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도 뭐 하루 한 끼라도 하루라도 금식을 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다리십시다. 이러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모세가 40일째 안 내려오니까 아론도 지도자예요. 모세의 형이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느냐면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라?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 말고 우리를 위해 신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이게 뭐가 안 될 때는요, 아무도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 그러죠? 도둑이 들려면 뭐도 안 짓는다고? 맨날 취소되는 그놈의 개도 안 짓는다고. 그러니까 뭐 아론도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그래? 그럼 만들어 봅시다. 뭐 이렇게 그래도 뭐 근사하게 만들어 보려면 금 붙이는 거 한번들 가져보시오. 우상 만들기 위한 허물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정신 나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냐면 그 금송아지 앞에 저런 걸 이제 예배를 합시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저게 아주 광란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저 당시에 이제 그 우상한테 이렇게 그 숭배하는 과정이 아주 보통적인 광란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래요. 이 애굽에는 온갖 신들이 많아요. 막 10가지 행 중에 파리나 뭐 개구리 이런 것도 다 신 중에 하나래요. 소도 신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애굽의 여러 잡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걸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 전체가 얼마 전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 중에 앞에 있는 계명들 다 어기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 어겼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 2계명 어겼어요. 그걸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3계명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거 3계명 어기고 10계명 중에 1, 2, 3계명을 백성 전체가 다 어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론이 주도하에. 그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가? 그새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출애굽의 감격을 홀라당 다 잊어버린 건가? 홍해바다 건널 때 막 얼마나 그들이 찬송하고 막 감격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 벌써 다 잊어버렸는가?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었는데 그것도 홀라당 다 까먹은 건가? 아니, 몇 사람 그랬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정신 차리자고 말렸어야 되는데 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근성으로 다시 되돌아간 건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보십니다. 야, 저들이 나를 버렸구나. 저들이 나를 애굽의 잡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제 거기 아직도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통보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얼만큼 진노했냐면 그들을 진멸해 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뭐 그러시지만은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정말 큰일이 납니다. 정말 큰일이 나요. 다윗이 그런 걸 자기가 이렇게 직접 경험한 건지 아니면 사울을 보면서 느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시편에 이제 저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가 됐어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시려고? 베어버리시려고. 활을 당겼어요. 이건 뭐예요? 쏠 준비를 이제 끝내신 거예요. 여차하면 쏘시겠대요. 근데 성경 속에 그게 있어요. 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도 그런 걸 경험해서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데 안 하시면은 칼을 갈고 계신다. 얼마나 섬뜩한 표현입니까? 여차하면 당긴 화살을 놓으시겠대요. 이게 사람이요, 뭐 하다못해는 안,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막 집에서 이렇게 막 강아지를 키워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대체로 뭐라 그럽니까? 강아지한테 자기가 엄마야, 엄마. 가끔 이제 정이 많은 남편들도 아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가끔 있는 일은 아닌가 봐. 종종 있는 일인가 봐. 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걔가 혼자 뛰어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된 개예요? 주인이 버리고 간 거야. 엄마야, 엄마. 야, 내가 아빠다. 그러다가 걔가 병들었는지 늙었는지 귀찮아졌는지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짐승반도 못한, 이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걔도 욕을 할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었었지. 걔가 그때 막 짖을 때 뭐예요? 야, 이 걔만 또 못한 뭐야, 뭐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우리는 안 들려서 그렇지, 아마 그렇게 말할 거야 그때. 아마 자기가 키우던 개도 버리면 욕,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만일 자녀가 자기 부모를 인정을 안 해요, 외면해요, 거부해요, 그러면은요, 넌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은 아마 자기 인생의 부모로서 그보다 더 큰 피해는 없을 거예요. 자식에게 거부당했다 그러면요, 얼마나 그 피해감이, 상실감이 크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래요. 그거 송아지 애굽의 잡신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그런 잡신 중에 하나로 여겨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아마 통곡하시면서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다리시죠. 그런데 어떤 때는 칼을 가신대요. 그 칼로 후려치시려고 활을 당기고 계신데요. 어떤 때는 놓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 중앙에 어디 가서 박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기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분노하신다고. 반면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합니다. 모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새로운 언약 백성을 너를 통해서 세워갈 것이다. 모세에게는 이게 굉장히 영광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으로 일컬어질 거예요. 모세가 막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럽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해요. 혹은 막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럽니까? 그렇게 안 해요.
만약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순종 잘하는구나 그러면 막 기뻐하셨을까?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안 그러셨을 것 같으네. 하나님께서 요 말씀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진노하여 저들을 진멸시키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내가 하는 대로 너 가만히 있어라. 요거 한글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해놨냐면요, 나를 말리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더 뭔가 좀 그 뉘앙스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모세야,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너 나 말리지 마.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거 하나님 진심이실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모세는 이거 뭐라고 알아들었나? 모세야 말리지 마. 내가 그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울 거야. 그런데 요 말을 모세는 뭐라고 알아들었을까? 모세가 이제 그 다음에 즉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알아들었는지 이렇게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은 족 있는 대로만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저걸 보시면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말아달라는 말인 것 같습니까? 저기 지금 이거 하나님 왜 진노하시지? 이거 몰라서 지금 묻는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저게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리고 있어요. 모세는 왜 그러는 거지?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은 민수기도 보시면은 거기다 한번 줄 쳐놓고 읽으면요 은혜가 되어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럼 그 다음에 다 예외 없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시? 모세는 왜 이럴까?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은 기도가 요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악한 신이야.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낸 다음에 저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자기 백성을 멀쩡하게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지만 멀쩡하게 살고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서 저기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 아주 악하기 짝이 없는 신이야. 그 여호와라는 신은 그 아주 못됐고 악한 신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은 하나님의 명예에 큰 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소리 들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소리 들으시도록 안 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나처럼 알아줘. 그런 사람 있습니까? 부부끼리 물어보지 마세요. 서로 입장 곤란하니까. 자식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내 마음을 더 나 이상으로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 곁에 한 사람쯤은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 나보다 우리 찬양 중에 나보다 나를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모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예에 큰 손상이 생깁니다. 야, 그거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실까? 누가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요, 제 마음이 막 울컥할 것 같아요. 야, 어쩌면은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해 주냐.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그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어진 기도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뚝 끊어버리면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뻥쟁이라고, 말만 해놓고 안 지키시는 믿을 만한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뭔 약속을 했으면 그거 그냥 우습게 여기라고, 그거 하나님 안 지키는 거니까 그 신은 그런 신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을 진멸해 버리시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신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기도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지금 늘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모세가 산에서 뭐 하면서 지금 얼마 동안 있는 거라고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는 중에 그 40일이 끝날 때쯤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한 본문이 에스겔서 22장입니다. 거기 30절에 30절 말씀이 저랬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진짜 칼을 휘두르실 때예요. 진노의 칼을, 당긴 화살을 쏘고 계실 때예요. 그때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두리번인가 그랬으면 사람을 찾으셨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말릴 사람, 하나님 앞에 진노의 칼을 휘두르는 하나님 손 붙잡고 칼집에 꽂아주세요. 그 화살 땡기신 거 다시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할 사람을 찾고 계셨다고. 누가 좀 없어? 근데 못 찾으셨다고. 근데 이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그 칼 다시 칼집에 꽂아주세요. 그 당긴 화살 다시 화살 풀어서 화살 전통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모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모세의 마음도 아시고 모세가 하는 기도 내용도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이 이제 행동을 하십니다. 무슨 행동을 하시냐면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뜻을 안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욥이 고난 중에, 야, 하나님은 한번 맘먹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욥기 2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욥이 이제 했던 말이에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아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돌이킬 수가 없구나. 근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분노하셔서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말리지 마라 그랬는데 모세는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모세야 나 좀 말려. 나 그럴 사람 찾고 있는데 네가 좀 그래 줄래? 모세는 그렇게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렸어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찾으시겠죠. 모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모세처럼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없나? 이 집에는 누가 없나? 이 교회는 누가 없나?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누가 없나?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누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걸 알아들이면서 자기 힘을 쏟아서 기도를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세 같은 교회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겠지만,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모세가 내려가라 그랬어요. 이제 그 돌판에 새겨주시고, 근데 모세가 그거 들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들었는데 내려오는 중간에 어디쯤에서 봤습니다. 그 백성들이 죄다 모여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짓을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지금 숭배하는 걸 봤습니다. 모세도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느끼셨던 분노가 모세의 마음속에도 좀 확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저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부셔버립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돌판이 그냥 판이 아니에요. 그거 어떤 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판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 계명을 새겨주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가 그거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서, 저 시내산도에 해발이 2,000몇 미터가 되어지는데 거기는 저도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그런 황량한 산이에요. 거기서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받은 언약의 판입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걸 막 저 산 아래로 확 패대기 쳐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모세가 정말 이제 그 아주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만큼의 회개를 하는 어떤 행위들을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30절에, 오늘 읽은 이제 30절에 보면은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저랬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겠다고 그랬지만은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요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 아니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기도를 하러 이제 올라갑니다. 31절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말이 이제 저거입니다. 어떻다고요? 자기 마음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 어떻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시원찮은 신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고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저 애굽의 잡신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냐.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슬픔이 막 자기 속에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지도자예요. 자기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을 보면서 지도자로서 또 이제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또 어떠실까?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시는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유명한 내용이죠. 32절. 아주 극단적인 기도를 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왜 저렇게까지 기도할까? 저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린다면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신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신다면 저도 그들과 함께 진노를 받는 자리로 저도 거기다 집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저 천국으로 안 가고 함께 지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기도할까?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로 자원했습니까? 아니요. 안 하겠다고 싫다고 막 그렇게 버티다가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도 백성의 죄 때문에 막 분노가 막 마음속에 솟아오릅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다면 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으면은 저는 이 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감이 이제 강하면, 책임의식이 강하면은 어떻게든 그 책임을 이제 감당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게 힘들든 뭐 고생이 되어지든 뭐든 해요. 가끔 교과서에 나온 막 이런 얘기지만 군인들이 자기 부하가 죽게 되었으면은 그 지휘관이 뭐 수류탄을 덮쳐서라도 죽어서라도 뭐 살려서 뭐 이래서 무슨 뭐 교과서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책임감이지. 내가 맡은 일이야.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가 생기더라도 이 책임을 나는 질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수를 이제 쓰더라도 쓰죠. 모세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쭉 보면은 야, 저 기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그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어떠셨을까? 제가 생각에는 모세에 대해서요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말릴 때부터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모세야 참 고맙다.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 정도에서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속에 품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엎드려 있구나. 야, 모세야 정말 고맙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제 생각인데 제가 부목사 10년을 했는데 그때 이랬던 기억이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무슨 일을 이제 하시겠다고 교회 앞에 광고를 했습니다. 당회도 해서 이제 교회 앞에.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뵈면은 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상, 어떤 명분상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찾아뵙고, 목사님, 그런데 그거 그렇게 결정하고 광고까지 했지만은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제 나름대로 막 안 할 어떤 명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저러니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지, 안 하는 게 좋겠지. 근데 당에서 이미 결정했는데 제가 장로님들 한번 만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조 목사가 한번 그래볼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몇 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언론하셨다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저런 저런 이유로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로 다시 결정을 했어요. 제가 느꼈어요. 다 결정은 했지만은 안 하시고 싶어 한다고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안 할 명분을 찾아가지고 안 하게. 어떤 때는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명분상 상황상 못하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 해도 괜찮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또 언제 목사님 그런데 그거 안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이렇게 몇 가지 막 이렇게 어떤 이제 구실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거 하는 게 좋겠지.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누가 저한테 그런다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 자녀 바라보는 마음. 성도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이렇게 교제가 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건을 달긴 하셨지만 이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를 하시고 또 길을 이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확 깨뜨렸던 그 돌판을, 그거 모세야 그 판 이번엔 네가 만들어 가지고 네가 깼으니까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는 또 거기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은 저렇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40일 다시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40일을 다 채우게 하신 다음에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제서야 그걸 기록해서 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그때 한 번만 그랬을까? 모세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서 내내 그렇게 이제 합니다. 얼마 후에 한 1년이 안 지난 시간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 나와요. 12지파 지도자들을 모세가 정탐을 시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정복 절대 불가능합니다. 훨씬 강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온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지도자 갈아치고, 그리고 차라리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요새로 말하면요 60만 다 드러났어요. 데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또 보세요. 그때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도 할 만큼 했잖아요. 얼마나 대충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일금하게. 그런데 할 만큼 했어요. 해도 안 바뀌어, 안 변해. 아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나도 이제 지쳤어. 어쩔 수가 없어. 이러고 마나.
그러면 지도자 아니지. 부모가 그런다면 부모 아니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그런다고 아유 나도 이제 몰라 이럴 부모 아니죠. 부모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어떤 일에 진짜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책임 없는 지도자지.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때도 신명기에 보면은 다시 40일 금식을 또 시작합니다.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사하시옵소서. 전에도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용서해 주세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이란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주보다 더 큽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번에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됐냐면은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세야 나 말려 이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모세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는 거절하지를 않으세요.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모세야 네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 앞에서 구하는데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내가 네 말대로 할게. 우리가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면은, 모세의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면은, 모세의 태도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마. 상구야, 내가 네 말대로 하마.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세처럼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내가 네 말대로 할게. 하나님 거절하실 수가 없어. 왜? 하나님보다 하나님 마음을 더 헤아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그러시겠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금송하지만 또 못한 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은혜를 막 경험했어요. 막 옛날에 간증도 했어. 그런데 지금은 금송아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녀 중에도 있고 부부 중에도 있고 있어요. 우리 곁에. 그들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저거 안 믿는 사람 다 이제 지옥 가는 게 마땅해. 막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박수 치고 계실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을 온 가족 행축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부터 더 건져내자고. 다음 주일 오후에 특별히 이 땅에 복음이 가려지는 악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도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이제 21일간 또 이제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이제 다 겹쳐 있어요. 행축, 그 다음에 저 연합 예배, 다니엘 기도회 우리 다 참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저 이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그런 아내가 되어주시고 혹은 남편이 그래드릴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내가 네 말대로 할게. 그 역사가 개인 속에도 가정 속에도 교회 속에도 이 땅 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